생기가 확 도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있어야 집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9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만일 나누면 16절을 가만히 성경을 한번 보시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것이 A라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자랑할 것이 없음은 B, 그 다음에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거는 M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거는 B 다시, 그 다음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A 다시입니다. 그래서 A, B, M,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꾸 구조는 가운데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거는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설명하면 왜냐하면 의무가 나에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A, B, M, B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 M, B 다시 여기까지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뭐 그냥 계속 진행을 얘기합니다.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은 적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데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을 부득불 할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득불이라는 말은 주격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연성과 의무를 나타냅니다. 부득불 할림이라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서는 교차 대꾸의 중심은 뭐에 있냐면요. 의무와 필연성을 나타내는 명사 이거를 문장 소두에 두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이나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현재형 동사를 쓰는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을 지닌 절대적 의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각이 마지막 A 다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만 가정법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적인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A 다시 이 부분은 단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는 겁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태도, 그 다음에 뭡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수행했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만일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아갑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겠다, 뭐 어떤 이런 의지나 이런 생각이 나에게는 전혀 없고,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의무나 어떤 사명감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뭐 그런 입장에서 반대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은 가장 앞에 두고 살아왔던 삶이라는 거죠. 만일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는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황금의 입으로 불려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배교하라고 하는 황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은
명령을 거부하면서 황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니까 독방에 쳐넣으라고 말합니다. 이 측근이 신하가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잔인무도한 악당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더욱 안 됩니다. 악당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 만들 겁니다. 그러면 끌어내 목을 쳐라 그랬더니 폐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갔는지 감당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화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살아서는 사명 감당이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물러섬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이 16절이 이렇게 귀한 이유는요. 바로 크리스토스돔 같은 위대한 사명의 사람, 순교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그야말로 가장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울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잠자고 있는 이 사명을 읽고야 될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교차됐고 구절은 단어 수나 문장 순서나 긍정문과 부정문의 교차 사용들을 시동한 아주 섬세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싶은 건 뭡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전도는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부득불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 아낭케란 말은 필연성과 의무를 나타내는 주격 명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간혹 TV를 보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인터뷰할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주셨는데 돈 액수가 많은데 그걸 뭐 찾아준다든가 또는 어떤데 일본 갔는데 여행 가라고 갔지 뭐 여행 잘 보고 오면 좋을 텐데 전철 타러 갔다가 괜히 누가 떨어져가지고 그 아이 구하느라고 대신 죽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굉장히 의로운 죽음,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TV 카메라를 들이대면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읊조리듯이 얘기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상을 주려고 하면 아닙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안 하면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만일 똑같은 위치에서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빛나 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사명 감당 태도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 감당의 태도 역시 바로 이런 자세예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제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필연성과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더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아유 어떻게 오셨냐고 아유 참 감사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셔서 이렇게 할 때 그때 나와야 될 말이 뭡니까? 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가 와야 될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늘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 없고요. 그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인 여러분은 바로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의 삶을 인터뷰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필연적인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저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날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일을 했고 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가지고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양과 염소의 태도가 틀리죠. 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염소는 어때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안 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성도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기대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중에도 전도할 수 있었냐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부응해서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상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전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부득불 할 일이니까 밥 먹으러 가서도 전도하고 누굴 만나도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위로가 필요한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세요. 성령이 아시면, 부르시면 그도 부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자원해서 하느냐입니다. 일을 시킬 때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는 거하고, 뭐 하려고 할 때 이걸 뭘 좀 사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섭게 제가 갈게요, 그리고 자원해서 나서면 부모가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 아이가 이제 뭐 알아서 하는구나.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무엇을 해도 풍성한 이유는 자원해서 하기 때문이죠.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힘들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잘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시켜놓으면요 문제가 돼요. 저는 항상 그 원칙이, 안 한다 그러면 안 시켜요.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이가 됐든 연세가 들었든 자원하는 심정에 대해서는 어때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저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찬송이 됐든 뭐가 됐든 하기 싫은 거를 시키는 거는 저는 압니다.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절대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 평생 안 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공예배 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근데 하겠다고 그러면 절대 제가 그런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꼭 드립니다. 그런 거 뭐든지 자원해서 해야 복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일로 인해서 회개한 시편이 시편에 한 6편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51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원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왕의 주를 위해 봉사하고 사명 감당할 바에는 자원해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전도도 그죠? 봉사도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섬기고 헌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시는 게 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면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자원함으로 감당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은 억지로 아니에요. 자원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원하는 일꾼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원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뭐든지 자원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불타는 마음 이게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심정을 하나님 주셔서 그들을 보면 울 수밖에 없고 그들을 보면 전할 수밖에 없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출애굽기 25장 2절 보면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요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데도 억지로 가져오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가져오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거 그런 거 말고요. 땀 흘려서 나에게 귀한 것.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씨입니다. 씨.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우리가 자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심정 이거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거 없고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 다윗이 회개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 심령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땅의 열매와 하늘의 열매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잠깐이에요. 만족이라든가 칭찬, 그죠? 남들이 알아주는 거 이거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찰나적이고 세상 형적은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들도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칭찬받았어도 그 순간으로 끝입니다. 10년 지나면 그렇게 누가 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받은 은혜조차 물에 새겨 흘려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세상 영화, 영광, 만족 항상 그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으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치 날개 달린 짐승과 같습니다. 땅의 열매는 그와 같아요. 하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한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래받을 상급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하늘에 받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귀하면서도 영원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썩고 더럽고 냄새나고 사라지는 영광 거기에 마음 뺏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상 받는 자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미치지 못할까 봐 그가 고민했던 겁니다.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킨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이란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은전을 이렇게 달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서 정량 2.67 요 그람수가 나오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네? 이거는 은전이 아니야. 그리고 털릅니다. 하나님이 상 받으려고 하는 그 제보겠다는 게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삶을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달아볼 때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상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좀 복종시킨 겁니다. 말씀대로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본 겁니까? 내세. 그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11장으로 보면 누구와 똑같습니까? 모세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애굽의 왕으로서 그가 2번이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마지못해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니까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대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원한 심령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고난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거 멸류관 쓰는 그 상태는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한 겁니다. 이거 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아무도 몰라 못 알아봐줘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되듯이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흔들림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면
우리가 여기에 수고해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이것이 내 사명이다. 뭐가 사명입니까? 예,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세요. 이거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것은 상 받기를 바라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삶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타임즈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할 때 그때 1위 했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성 토크 진행자죠. 아마 이 사람의 시청자가 어림잡아 평균 1천만 명이 넘고 이 여인이 한마디 얘기를 하면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가난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10초 얘기 끝나면 다음날 수십억 기부금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토크쇼 하다가 내가 이 책을 읽었다고 표현하면 그 한마디 하면 그 책은 다음날 미국 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만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요, 이것이 사명이다에 나오는 4가지 인생 철학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이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 4가지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 철학입니다. 혼혈아로 태어나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자신을 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가 사명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전도는 사명이다. 네, 믿습니까? 네, 전도는 사명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자체를 교차 대꾸 구조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나는 한 번도 전도 안 한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자원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이 일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내가 상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